오늘 말씀은 이 시대 자체가 어려운 시대고 인류 역사상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누구의 손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아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은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먼저 2021년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올해는 반드시 그게 전화위복됨을 선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 여러분들을 뭐냐면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의 회사나 일터와 직장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응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너희만의 말씀으로 임할지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물에 빠진 걸 건져낸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2021년 1월 달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겐 복이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9절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전문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께 기회 주세요. 내가 바빠서 안 해요. 저는 유럽에도 초청을 또 받았어요. 대사들이 와서 와주라고 자기 대사 있을 동안.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주도 호텔 말씀니까 좀 쉬시라고. 근데 저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 부산에 있다가 해운대에 있다가 호텔을 또 해줬어요. 제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자꾸만 낙심하거나 낙마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 다른 거 안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보게 되면 시편 25편 1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번성하고 창대케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이 토라의 언약을 붙잡고 날 때 크게 번성함을 다 믿으십시오.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창세기 2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 첫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 지역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릴 때 뭘 주시냐?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2월 2일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언약의 말씀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예. 근데 이 힘들다 그랬어요. 1절에. 근데 창세기 26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 힘들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부분은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땅을 너와 너 자손에 주시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 자손 하늘의 별같이 번성해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인 복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언약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노새 두 딸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창세기 26장 11절, 12절, 12절입니다. 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인간의 논리적으로부터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가 안 따르는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에서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예. 우리가 뭐야? 의지를 사용해서 예.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는 내 말씀 안에 거하려고 너는 선포하는구나. 너가 남들은 내 안에 거하려고 너의 중심을 다하는 걸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이지만 또한 뭐냐면 가독의 시대입니다. 또 하나의 전환의 시대예요. 이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이 2021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어려운 시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선포하십시오. 예, 이 어려울 때 뭐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간증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은 이 전환시키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언약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믿음의 눈을 봐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품게 되면 전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 트랜스도 있잖아요. 도란스라고 있잖아요. 일본말은 도란스. 영어는 트랜스라고 하는데 120을 200도 막히잖아요. 이게 모두 좋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전환시킨다면 이게 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예,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제 2021년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2021년입니다. 또 2021년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약속의 유업을 받는 한 해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예, 유업을 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예, 영적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된다?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우리의 힘과 능과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의 그 지혜 명철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사십시오. 삶이 인간적으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명철을 의지합니다. 근데 인간의 명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젊었을 때 사업까지 하려고 했는데 꼭 보면 다 잘 됐어요. 정상 일부 앞두고서 무너지는 거예요. 회사 이름도 세웠어요. 에버그린 비전이라고 미국에서. 건축에서 부동산에서 엄청나게 하려고. 근데 몇 명 친구들하고 같이 또 선배에서.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인데 근데 그분 진짜 안 되는 것 같은데 돼. 알고 보니까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석은 끝났어요. 그때. 뭔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사실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에 관해서 정의를 했는데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눈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보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세상에 뭐냐 보이지 않는 적, 귀신, 악한 영,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유업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점령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들도 그걸 알고서 뭐를 하냐? 철저히 빗장을 걸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반대, 뭐하면 저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하면 영적 여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 봅시다. 굳게 닫혀버리게 합니다. 그 닫힌 문을 보고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나온다면 그 빗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오는데 철저히 여러분의 생각, 삶,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문을 다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뭘 지나가야 된다고요? 영적 여리고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은요, 엄청난 성이에요. 발견됐어요. 견고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돌 때, 함성 질렀어, 안 질렀어? 막 때? 지를 때 뭐냐면 무너졌다 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책 볼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거짓말 아니냐. 어떤 전문 분들은 말을, 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뻥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엄청나게 그 좋은 자질을 다 지었는데 그게 졸지 무너졌어요. 뭐냐면 바람의 소리, 공명 현상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이 뭐냐? 성경책 이 여리고서 여호수아 6장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의 힘도 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이 세상은 지배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리고지에 굳게 닫혔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냐? 오직 성령과 함께할 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봅시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성령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1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나의 영, 또한 개역 한글에는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이란 거예요.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데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냐?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붙였으니 이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을 믿고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었더니 어떤 역사가 이러면 이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니라. 이 경고하고 다쳤던 이 여리고가 무너지 안 무너져요. 빗장이 열린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2021년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포된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뭐로 했다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무너지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 이 선포된 말씀, 네마의 말씀으로 믿고 나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뭐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뭐라 했습니까? 돌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가서 이 성그와 7번 돌아보세요. 무너지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근데 논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근데 7일인데 매일 하루씩 돌게 하고 마지막 날 7번을 돌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은 날 7번에 돌라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6번, 7번, 13번 도는 건데 13번을 7번을 나누면 2,14인데 아니 처음에 2번씩 들고 마지막 한 번 들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좀 가뿐하게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막 머리에 다닥 돌아가는 사람들 있을 것이에요. 예. 근데 그들은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뜻에. 예. 우리 한 바퀴 돕니까? 예. 예. 마지막 일곱 바퀴 돕니까? 따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이 들어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29장 11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올 한 해 이 어려운 시대에 여호와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 그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인데 데살로니가서 5장을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감사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올해부터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에 초점 맞춰 나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감사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상황, 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돌아야 된다. 도는데 인간에게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무슨 중심으로? 언약, 토라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4절을 읽어봅시다. 제사장 일곱 양과 머리 앞에서 언약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을 나팔을 불 것이며 언약 앞에서 뭘 했어요? 행할 것이랬어요. 여러분들 이 언약궤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의미하게 두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조직의 쓴맛을 봤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어봐야 저승의 맛을 압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해서 뭐가 안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너 나를 의지하라. 너 나를 바라보고 이 언약 중심으로 나간다면 너 앞길을 가로막는 이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무너뜨리라. 근데 여러분 여리고는요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무슨 중심으로 나갈 때? 언약 중심으로 말씀에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 뭔가 잘 되면 깨를 부리려고 합니다. 안 되면 엉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쪽이나 저쪽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항상 언약계 중심으로 서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계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집니다. 언약계가 회중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다. 언약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무의미하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 그랬던 것을 따라 사지 마십시오.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축복된 위협을 얻는 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영적 권위의 질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뭐 가운데? 영적 권위 질서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 무질서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 9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제사 일곱이 일곱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지나며 나팔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그들을 따르며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지나며 후군에 제대하고 제사 나팔 불며 행하더라. 여러분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제사장은 목사들이 뭐예요? 나팔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소리를 내고 그 복음소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무장한 군대인데 무장한 군대가 누굽니까? 장로님. 예.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시 사람들이 솔솔수범해서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다른 게 뭐냐? 예,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 대장이, 이 쇼군이 뭘 하냐? 먼저 나갑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백성들을 앞으로 돌격하고 자기는 몰래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복잡한 이론, 변명, 예? 논리를 갖고서 자꾸만 예, 안 돼.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에 안 되는 논리를 개발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이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일을 할 때 사업할 때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베드로 어부예요. 저 뭐지 우리 송경전 선생님 예루살렘 같이 갔잖아요. 거기 보면 야 놀라게 젊은 나이에 배가 2척이나 갖고 있었어 베드로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12사도를 다 뭐냐면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들 표현하고 있는데 뭐가 멍청하고 무식합니까? 예수님 부른 12사도 한번 보세요. 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 베드로 밤새도록 성실하게 고기 잡아요? 안 잡아요? 마태 보세요. 예, 국세청에서 얼마나 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목사님들 말하게 되면 막 이상하게 뭐 사도들을 예, 이상하게 이렇게 취급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함과 태도를 보고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를 보시냐? 그 사람의 성실성, 그분의 그 마음, 이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업을 축복의 유업을 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침묵할 때 침묵하십시오. 예. 귀가 말이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말할 때는 있지만 나팔을 불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불 때도 있지만 세상의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냐면 침묵할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 여호수아 6장 10절을 봅시다. 입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이 있어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절제된 힘이 좋은 힘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는 예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예.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발 말 좀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계속 말하려고 그래요. 예. 왜냐면 지혜가 없는 거야. 인생을 살아오면서.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막 이렇게 별별 써서 별별 소리 다 하는, 교회는 별별 사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올 때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나와 세상은 관계없고 예수만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의 강체가 우리 몸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머리마냐? 우리에게 생기를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말씀을 태어나라. 말씀을 대할 때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기가 마른 뼈에 뼈다귀 들어가서 그들이 뭐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시끄러운 말만 만듭니다. 거짓말도 잘해요. 뒷담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을 더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거짓말. 근데 뒷담화. 이게 상처 주는 말. 헌담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 해는 여러분들 입이 있지만 우리 입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만약 그분에 대해서 뭐가 느껴진다면 그분을 위해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짜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이 말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할 말만 딱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41편 3절을 봅시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뭐를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침묵할 때 침묵해야 돼요. 내가 뭐가 느낀다고 다 말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할 때 그것을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하진 목사님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 나보고 충고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젊은 목회 처음에 할 때. 이하진 목사 말한 걸 보고 배우라고. 약간 기분 좀 그렇더라고, 제가. 근데 그분 말할 때, 뭐냐면 말을 바꿔요. 여러분, 상처 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뜻은 뭐냐면요. 뭔가 깨달았을 때 어떤 분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어떤 사람 비판하고 돌을 던지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전에서 석유를 캡니다. 근데 원유 자체를 자동차에 넣습니까? 그걸 뭐 합니까? 가공하잖아요. 어떤 건 디젤로, 어떤 거는 뭐냐? 언리드를 뭐라고 해요? 무연이라고 해요? 유연이라고 해요. 일반 승용차 타는 기름으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기름에서 그 자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쌀도 뭐예요? 열을 가해서 변화시켜 안 시켜요. 먹기 좋게끔. 또 쌀도 못 먹게 되면 그걸 먹어야 됩니까? 물 더 넣어서 죽을 끓여요, 안 끓여요? 여러분들의 선거는 어디다 냐면 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해는요, 말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영업을 뛰들어 사람들 말 때 뭘 잘합니까? 이 보컬 파워가 강해야 돼. 말하는 능력. 할 말만 해야 돼요. 엉뚱한 말에서 다 계약 다 체결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게 뭐예요? 아르르 무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입술에 뭐예요?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격 급하면 안 됩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심었어요. 난 안 날 보더니 안 나니까 다시 씨앗을 뽑았다 다른 땅에 떼었고 씨앗을 뺐다 깼다면 싹이 터요 안 터요? 안 트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했을 때는요 기다려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끝장내십시오. 끝장 토론도 있잖아요.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해야 됩니다.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습니다. 별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돈 다 무슨 해결이 되나? 온갖 잡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그게 될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6장 20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20절에 이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이 없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 특징이 이게 저 판단 하나만 잘 바른 스타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쌀국수 먹으면 쌀국수만 계속 먹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골고루 드시라고요. 옷을 그냥 하나만 입어. 난 정신이 없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는 교회 설판 이후로 교회들 보면 해마다 표가 다르진데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만 팍 하고 있어요. 계속 해마다. 뭐냐면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그리고 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ABC 할 때 묵도할 때 딱 말씀 하나 계속 내가 하잖아요. 상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도 지금 다 입에서 줄줄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2021년 좋은 것을 다 취하십시오. 약속의 2021년 가나안을 다 취하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다 취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뭘 하냐? 이 말씀에 주면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또 돌고 돌아야 돼요. 오늘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가서 인내하면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인내면 나와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영화도 있잖아요. 난 패면 한 놈만 팬다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하겠다면 뜻을 정하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만약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또 바꿔줘 버려. 하나님께서는 전환할 수도 있지만 변환할 수도 있어. 변환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목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또 7번째로는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새벽에 일어났어요. 홍해도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새벽이 되면 여러분들 축복이 도는 땅 얻는 그 문이 다 방해하는 문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7 족속을 멸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부터 다 죽여버립시다. 7 족속을. 첫째가 불신앙이에요.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안 될 거야. 설마 그러다 안 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거 완전히 그걸 뭐냐면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7 족속 죽이면 돼요. 나만 싸울 필요 없어요. 요셉 나만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하니까 하나님도 요셉 국무총리 만들어주시잖아요.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뭐라 했어요?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탐욕,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걸 더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무너지마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기생 라합은 살았지만 이방인이면 살았지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아간 장로 있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다 뭐 했습니까?
돌 맞아 죽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우리의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요즘 나도 나이가 들었나 봐. 60살. 60살 제기는 밤을 잠을 3시간 4시간 자도 끄떡없이 살았는데 요새 좀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하는 자는 되지 말자. 게으르지 말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좋은 곳이 있더라도 게을러서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페크라는 분인데 게으름은 악의 주요 원인이요, 병의 원인이고 인간관계에서 실패케 한다는 것이에요.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다 처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주계력은 뭐냐? 우리의 분노와 혈기입니다. 분노와 혈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잠언 12장 16절 분노 하려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7번째는 세속화를 조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다 누구의 땅이 되어버리냐? 올 아내가 축복의 아내가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된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간증할 것입니다. 올 아내는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십니다. 설마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방법과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뭐가 안 됐다면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늘 선포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여리고 이 가나안에는 모든 좋지 않은 것도 다 사라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 의지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축복의 한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고린도 2장 9절은 내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임자 따르는 것이 내 거로 선포하면 그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을 생각하지도 못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십니다. 만남의 축복도 주십니다. 사업의 축복도 주십니다. 아이들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구원 내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오늘
진리를